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TV를 봤어요. TV를 봤는데 정태수 회장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한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너무 헷갈려요. 어쨌든 그 양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걸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태수 회장을 보고 부러웠을까? 단 10년 만에, 여러분, 제게 100위만 들어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양반이 말단 공무원이거든요. 물론 말단 공무원은 아니에요. 세리 출신입니다. 정태수 회장의 후예가 박미라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박미라 권사님이세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은 단 1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시기에 제일 빨리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추악한 더러운 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추악함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안타깝게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하더라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조 원의 빚을 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건드리면 나라가 절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놓고도 나는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추악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너무 추앙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뭐를 봐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는 정부에서 그 사람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요, 영적 문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귀신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과 팔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사업은 운이다. 운이 90%다. 과연 운이었을까요?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무당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쇳덩어리 만져야 당신은 부자 될 수 있다는 말에 쇳덩어리 만지다가 국가의 부도를 맞게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신이 뭔 줄 아냐? 신. 돈이 신이다 그랬습니다.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돈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 믿을 겁니까? 돈을 믿을 겁니까? 명예를 믿을 겁니까? 실력을 믿을 겁니까? 내가 나온 학력을 믿을 겁니까? 뭘 믿을 겁니까? 여러분, 학력대로 한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 되죠. 연대 고대 나온 사람이 그다음 잘 살아야 되고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현대,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였잖아요, 한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도 되잖아요. 결국 학력 갖고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폼 잡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못 배웠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공부라는 지옥으로 밀어넣어버려요, 부모들이. 공부 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까? 자기 한을 왜 자식에게 또 안아줍니까? 내가 못 배운 한 때문에 자식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요, 자식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못 배운 거하고 자식이 잘 배우는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못 배워서 여러분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팔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 것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뭐가? 무지랭이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애를 썼을 때, 무지랭이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흉보고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보고 환영한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을 맞았던 사람들은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만나서 해결된 겁니다. 눈먼 자가 해결됩니다. 앉은 병이 해결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자가 살아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는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왜 가난합니까? 돈 못 벌어서요? 영적 문제입니다. 왜 해도 안 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원인을 모르니까 재수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때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운때 맞아서 부자 됐으면 정태수는 계속 가야죠. 계속 부자 됐어야죠. 지금 재계 1위 됐어야죠. 그 정도의 속도로 갔으면 재계 1위 되는 거 5년 내지 10년이면 끝났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많이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분 얼굴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실패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실패라는 단어가 보이긴 보이는데도 실패라는 말은 쓰기 싫으니까 성공이라는 말로 억지로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았는데 과연 내 인생이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더 살아봐야 됩니까? 지금 당장 한 살이면 한 살 성공, 10살이면 10살 성공, 20살이면 20살 성공, 40살이면 40살 성공, 80이면 80대로의 성공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성공이라는 굴레를 잡아 씌워요. 성공이라는 굴레를 잡아 씌웠는데 실제는 성공이 안 됐어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나가서 돈 벌면 엄청난 벌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이성배라는 그 목사에게 왜 이따위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 이야기라고 그랬죠. 열두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니까 나가서 막 병 고쳤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야,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갖고 기뻐해. 이러고 나서 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성이 돼서 현장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잖아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병이 떠나간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질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떡 한 덩이 가지고 우리 쫙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으면 그래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저거 트릭이다 그런 안 믿는 사람은요, 길을 쓰고 안 믿어. 길을 쓰고 그 길 쓸 시간에 돈 벌면 떼부자 됐을 거야. 아마 안 믿으려고 길을 쓰는 그 시간, 그 힘을 가지고 돈 벌었으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 믿으려고 길을 써요. 믿으려고 길을 써도 안 믿어질 텐데 안 믿으려고 길을 쓰니 믿어지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바른 말하다가 죽었거든요. 바른 말하다가 죽었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랬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불법을 행하다가 눈 하나 깠다가네. 50억을 받아먹고도 무죄래. 수천억을 하고도 지금 얼굴 색깔 완전히, 야, 그래야 정치인 되는구나. 이게 우리는 정치 못하겠어요, 절대로. 자기가 최고로 인정하던 주위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얼굴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나 모른대요. 이래야 정치인 되는 겁니다. $50억을 받아먹고 무죄가 나오니까 난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무죄 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기독교인은 법원을 따지지 말고 하늘나라의 법을 따져야 돼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 그건 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법에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혔어도 나는요, 예배를 계속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가둬놓고 나에게 벌금을 매긴지라도 하늘나라에 죄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는 죄인이라 봤자 감옥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죄는 영원토록 저주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대. 왜냐? 바른 말 하니까. 그리고 이걸 뭘 보고 보는 거예요? 현상 보고 자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바른 말하다 죽었는데 예수님 바른 말하니까 저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살아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을 다 죽였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팍 행하니까 엘리야가 살아난 거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이 대선지자들은요 완전히 뿅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정치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김대중이 후회라 그럴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콱콱콱 침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선지자, 대선지자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실질 성경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니까 엘리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 선지자처럼 말씀 가르치거든요. 그 보이는 현상 가지고 모든 걸 자꾸 따져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 갖고 따지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진짜 잘생긴 놈은 빡빡 깎아놔도 잘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진혁이가 이제 중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저걸 현상만 보면 어떻게 되죠? 아, 저놈이 반항을 했구나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뭔가 깊게 뭘 생각을 해서 저렇게 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상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봐야 됩니다. 넌 같은 젊은끼리 뭐라고 생각을 했어? 아무 생각 없었어? 관심 좀 가져.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 이게 여러분 큰 문제. 해병대 나가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그지? 해병대 출신이잖아 너. 응. 아니 나는 해병대 방위를 했잖아요. 훈련은 해병대처럼 받았다니까. 똑같이. 네. 해병대 방위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꼬아 안 입고 와. 꼬아도 얻어맞고 안 입고 와도 얻어맞고. 아, 더러워서 내가 가만히 말 안 했더니 말 안 한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건 맞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보이는 것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모처럼 만에 아내의 생일을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투잡을 뛰어요. 아내 모르게 투잡을 뛰면서 그 아내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막 투잡을 뛰는 겁니다. 그 지쳐가지고 두르죠. 아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허간 날 뭐하니라고 그렇게 늦게까지 와. 돈이나 잘 벌면 말도 못해. 뭐 이러면서 덤비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내면을 봅시다. 보이지 않는 부분 봐야죠. 난 오해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현상 가지면 오해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저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해돼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나가서 이 동네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보겠어요? 쓰레기 줍는 아저씨로 보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저의 본업은 뭐죠? 목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도 하셨고 일도 하셨고 일도 하셨고 일도 하셨는데 그 현상만 보면 예수님은 그 수준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엘리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거 말하면 나 죽으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죽을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었지만 살아나요. 우리 영혼들이 죽었어요.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나 고쳐지는 의사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하나의 주술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진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해결이 안 되죠?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난 믿는데요. 안 믿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 병을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인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가난 문제 해결되고 학업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응답 주옵소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고 이해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